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좋은 사이라도 살다 보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자주 보고 가까이 있다 보면 더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죠.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덮어둘 문제가 아니고 눈만 뜨면 봐야 하고 안 보고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면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분쟁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만나면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갈등을 그냥 덮어놓고 감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약이라고 그냥 세월만 흐르면 저절로 잊혀지고 묻혀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속으로 골마 터져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가장 가까운 조카 롯과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지려고 하게 될 때 그는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에게 있었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코 다칠 뻔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큰 위기 상황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그 사라의 지참금으로 받았던 재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뭐 없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의 몸값으로 받았던 그 재물 이게 더해지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서 네게부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거대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게부라는 이름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유대의 남쪽에 예루살렘 그 밑쪽에 부엘세바 위쪽으로는 그냥 거의 이런 황무지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3절에 보면 네게부에서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처음 정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왔다가 그 땅이 험악하게 되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위기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역순으로 내려갔던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처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혼쭐이 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야 될까요? 평안해져야 될까요? 평안해져야 되죠. 왜냐하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나갔다가 개고생하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시작했으면 이제는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냥 단순히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와 양아들과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인 하란이 먼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이 롯을 아브라함이 거둡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오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롯도 아브라함을 삼촌 이상으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어쩌면 롯은 선택을 해야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랑 여기 남아야 될 거냐, 아니면 삼촌과 같이 떠나야 될 거냐. 그랬을 때 롯은 할아버지와 함께 남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사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가까운, 서로 지금까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발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이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롯도 나름대로 자기의 가축과 재산들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일이 문제가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도 인격이 참 훌륭한 게 조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롯대로 이제 자기 소와 양떼와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의 장막을 이루고 살아왔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막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항상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차장 문제 가지고 왜 싸워요? 차는 많은데 차 댈 데가 부족하니까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다 돈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은 찍어내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많은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뭘까요? 목초지와 물이죠. 풀이 있어야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가 많고 양이 많아도 먹일 풀이 없다 그러면 다 굶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셔서 소와 양이 그냥 뭐 새끼를 낳고 그냥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걸핏하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던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이렇게 섬뜩한 장면이 지금 나와요. 여러분, 원래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일행이 가족들과 함께 떼를 지어가지고 오더니만 거기에서 좀 웅성웅성 살더니 떠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큰 부자가 돼서 막 양떼를 몰고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을 받고 잘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묘해져요. 툭탁툭탁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XX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우려면 지들끼리 싸우지. 왜 남의 땅에 와서 우리도 좁아 죽겠는데 저렇게 와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해.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날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조용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우리가 또 기도를 보통 시끄럽게 합니까? 막 주여 부르고 막 시끌시끌하게 하더니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막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막 골목골목 차를 대고 불편하게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막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막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새로 그냥 막 교회를 져요. 그러더니 뭘 또 뭐 초청잔치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뭐 삐까번쩍하게 막 행사를 치러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뭔가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그냥 살기가 등등해지고, 그러더니 서로 나가라고 싸우고 이러면서 막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프랭카를 써붙이고 막 문에다가 막 그 못을 박아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물러가라 이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본다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이 왜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래, 좀 나가지, 이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7절에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문제를 교회 사람만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의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듯이 각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다투게 내버려 둔다면 이 문제는 필경 큰 싸움으로 번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롯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하든 잘못하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할 때 저런 젊은 것들이 네 가지 없이 말이야, 이러면서 두고 보자 이놈들, 니들 그딴 식으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오해를 하고 하면서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결의 원리는 윗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어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어른들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젊은 것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젊은 것들이 숙이고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찾아가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아버지 여의고 의지할 것 없는 고아 같은 놈 자식처럼 거두고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또 롯이 자기 재산을 꾸리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지금까지 롯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었고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롯이 지도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도 살만하다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엉겨붙으려고 하고 종들을 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보고를 들어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만약에 롯이 진짜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 정신이 옳게 박혔다면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가 양 치는데 아브라함의 이 양하고 지금 이렇게 목초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야, 인마, 거기랑 싸우면 안 돼. 거기 우리 삼촌 아니야.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니들 때문에 나 힘들게 하지 마. 문제 어렵게 만들지 마. 니들이 무조건 양보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양떼가 줄어도 괜찮고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되니까 그 어른 그 양떼
거기 싸우지 마. 여러분,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 종들을 내세워서 은근히 아브라함과 맞서고, 직접 아브라함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종들을 내세워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먼저 롯을 찾아가서 갈등을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몇 년째, 수십 년째 그거를 풀지 못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응어리를 담고 있고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앉아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사과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먼저 롯을 찾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은 8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트집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싸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불편한 것을 풀고 화해하고 살아야 될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고.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껏 화해하려 갔다가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를 톡 던지고 와서 그래요. 기왕 화해하러 갔으면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한마디 토를 달죠. 이게 나도 잘한 거 없지만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풀리려고 딱 하다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실 먼저 손 내미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래, 내가 이거는 어쨌든 내가 무조건 내가 실수다. 이러고 끝나야지. 하고 나면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속이 상하니까. 근데 너도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수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갈등의 불씨를 없앴어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화해를 하면 둘은 안 다툴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또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커지는 겁니다. 잠잠했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들에게도 목자들에게도 다시 싸우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사실 종들이나 목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둘이도 다투서는 안 되고 그 목자들 때문에 또 다툼의 원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볼 각오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화해가 성공한 이유는 롯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돈 앞에서는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자기 이권이 들어가고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상식과 정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자기가 손해볼 각오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자존심 굽히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 이권 다 챙기고 내 자존심 다 지키면서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내 이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대상으로부터 받을 상처까지도 내가 감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좋은 것만 기대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겠다.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화해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화해를 하는 것은 그 화해를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내려지고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안 헤어지고 함께 가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그때 잘 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져야 할 때 잘 헤어져야 해요. 잘못 헤어지면 서운함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서운하게 떠내보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생각에는 서운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독립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해줘도 삼촌과 조카고 아무리 잘해줘도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립하라는 말이에요. 롯에게 손해되지 않고 롯의 마음에 서운하지 않게 모든 것을 양보해주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볼 각오를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사치레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화해를 원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믿음 없는 놈들은 자기 이권을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으면 좀 덜 서운했을까요? 딱 보면서 삼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이제는 서로 떠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삼촌이 나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보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저쪽 좋은 땅 삼촌 가지세요. 난 젊으니까 어떻게 한들 못 살겠습니까? 그럼 이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했을 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좋은 거 가져.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놈이 네 가지 없이 낼름 좋은 땅을 가져가 버리네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을 10절에 보면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그 땅은 사해 바다의 남쪽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잖아요. 모든 물들이 사해 바다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이 사해 바다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나일강이 흘러갔던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풍족하고 화려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매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의 믿음과 인격으로는 주위에 물들지 않고 견뎌내기가 버거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만 좋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취업하라고, 좋은 조건에 따라 결혼하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때 믿음을 계산에 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좋은 대학 가면 그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좋다고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망쳐지고 그의 인생이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에 평생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롯은 그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이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죽어도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발로 차면서 떠나가라고 해도 아브라함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대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자식들이 머리 컸다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에서 멀어졌는데도 세상 좋은 조건에 취업되고 좋은 대학 갔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져주고 손해보고 자존심 굽혔더니 상대방은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가서 내가 이겼다고, 저놈이 굽히고 들어왔다고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이었다면 씁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저놈 저렇게 공들이고 저렇게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결국은 저렇게 떠나는구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역시 저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롯에게 양보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넓은 좋은 땅을 영원히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다.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17절에서도 일어나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롯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목축하기에 좋고 돈 벌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악지역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서운한 마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이 서운하고 씁쓸한 마음을 예배로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나이 들어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설령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에서 척박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들이 나로 인해 해결이 되고 내가 희생함으로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사람에게 준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